우리 또 우암 폐렴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또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손 높이 들고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암 폐렴의 이 환난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하며 정상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우리 주님도 오시는 역사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걱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속히 이 우한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빨리 치료약이 발견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너서 무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죄악과 육신의 탐욕대로 살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죄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속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의 일에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이야 하지만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어둠의 길을 걷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과 손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전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거대치에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불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당회와 재직회가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먼저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남녀 전도회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본질적인 전도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의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학생들을 천국의 일꾼으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 중, 고 대학에 개학도 못하고 교회 주일학교도 이웃 간의 모임도 대화도 기도도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경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을 같이 한번 1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뉴스를 보면서 지난 밤 동안에는 몇 명이 불었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60만 명 이상이 지금 이 우한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중엽까지 대략 한 300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인구가 여러분 20%로 감소했다. 쉽게 말하면 5명 중에 4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았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을 여러분 이겨내게 된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정착촌에는 흑사병이 창궐하지 못하더라. 방법이 뭐냐 봤더니 유대인들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유럽이 대단히 부흥했다 하지만 14세기, 이 17세기 이 사이에도 화장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통해서 화장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흑사병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떠하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한정 낮아져야 될 때가 오늘 이 환난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이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우리를 구별하여 달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합니다.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에 물들어 있는 저 공산당 국가 중국 땅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그 땅에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나 관영 언론 매체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하고 자꾸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교회들을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꼭 교회가 무슨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자꾸 방송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영 언론 매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러 모였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데는 성남에 있는 한 교회밖에, 그 교회도 뭐 입에다가 아 해가지고 소금물 뿌리다가 발병된 거고,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구로콜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서 교회 왔다가 조금 됐고, 지금 우리 뭐 만민 뭐 뭡니까 중앙교회인가 거기는 예배하다가 걸린 게 아니라 원래 교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걸려서 자기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12명이 걸렸다 이랬는데, 예배하러 모였다가 확산된 곳은 사실은 여러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예배하는 곳에서 확산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지금 시청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예배할 때 하십시오. 마스크 쓰고 2m 이상 떨어져 앉고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지 마시고 올 때 손소독제하고 열 체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교회를 강제 폐쇄하고 벌금 300만 원 맡기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시청 직원이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너가 시청에서는 구내식당에서 밥 안 먹나? 너는 시청에 앉아서 2m 이상 떨어져서 근무하는지 내가 가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죠? 이만하면 잘하는 거죠 뭐. 그런데 그걸 막 이상하게 지금 보도해 갑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지금 세상의 권력과 함께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는 뭐냐 하면 자기의 하수인들을 동원을 하여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방역도 잘 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도 해야 되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늘 하는 게 감기기가 좀 있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몸이 좀 안 좋은 분은 주일날 교회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역병의 시기에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병의 시간, 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잠시 지나가고 이 역병의 시간이 뭐 사스도 지나가고 메르스도 지나가고 지카 바이러스도 지나가고 했으니까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짐작하는 것은 세 가지로 짐작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단순한 여러분이 우한 폐렴 사건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 압박해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정신 차려라 성도들아, 내가 지금 세상으로 심판하러 갈 때가 다 됐다.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내 보혈에 빨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라.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등에 필요한 기름도 준비해서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갈 곳입니다.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90까지 제가 살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90까지 살라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살아온 그 절반만 살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난날 시간을 생각해 그래 긴 거 같습니까? 한숨 자고 일났더니만은 내가 벌써 80이고 벌써 9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생명공학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교만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공학, 인간 게놈 지도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야들아, 너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럼 요거 한번 해결해 볼래? 하고 바이러스, 눈에 보이도 안 하는 바이러스 하나 줬더니만은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인류는 지금 동성애, 성적 지향, 마약, 그리고 인터넷 성범죄, 지금 이 환란 가운데 또 하나 터진 게 N번방 하는데 N번방이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에 나는 이만큼 돈 모아놨다 하는 이생의 자랑, 이것을 향하여 지금 세상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문명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여러분 나라들이 언제 망했느냐 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역사도 보니까요, 나라가 갑작스럽게 망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갑작스럽게 망한 나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나라들은 첫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삶을 살 때입니다. 국력도 군사력도 부강할 때예요. 근데 왜 망했느냐 보니까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다가 누릴 게 없으니까 뭔가 하면 육체의 쾌락을 향하여 쫓아갔어요.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나라들이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10가지 북구교구협의회에서 저보고 좀 써달라 해서 10가지 설문을 보냈어요. 당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동성애를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남자가 있고 여성이 있고 또 동성도 있단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헌법을 바꿀 생각이 있나 없냐? 나는 이거 질문 받아들고 너를 지지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래서 10가지 제가 질문을 만들어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한번 붙여놓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혐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가장 추잡하고 가장 더러운 이 성범죄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간통죄는 폐지가 됐습니다. 마음대로 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생겨난 생명체를 낙태해도 된다라고 합법화했습니다. 저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야 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은 극도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땅이 그 살고 있는 주민을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 꼭 레위기 18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모든 죄들은 어디에서 있느냐? 애굽 땅에서 저지른 죄고 가나안 땅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의 항목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게 18장에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땠느냐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광야에서 떠돌면서 만나나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분 거대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여러분 거대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들복판에도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타는 병거는 황금 마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화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 안에 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문화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의 죄에 비하면 그냥 새발의 피였습니다.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건친상간, 소위 자기 어머니를 취하고 자기 딸을 취하고 자기 누이를 취하는 이런 건친상간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짐승과 관계를 하는 수간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죽여서 우상의 제물에 바치는 극도로 타락한 죄의 병균 덩어리로 가득 찬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록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 땅이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 즉 가나안 백성을 토하여 낸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성적 폐륜과 또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를 살펴보면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때와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패의 정도는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라. 지금 이 땅이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물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보고는요 2m 떨어져 앉아라, 예배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요, 어제도 뉴스 나왔어요. 서울에는 홍대 앞에 있는 클럽에는요 그래 춤추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밖에서 사진만 찍고 있지 들어가서 제재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왜 교회만 갖고 그래요? 왜 내보고만 그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감염자가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의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첫째는 주의 성도들은 주의 장막을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고 있지만 이 시가 언제 적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이 시는 다윗이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노래했던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오늘 예배로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이 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머무른다, 산다 이 말을 뜻을 보니까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여러분이 뭐 1시간 예배하고 집에 가는 그런 머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오랜 세월 동안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거기를 집을 삼아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의 성산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천국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누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에 거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산다 라는 이 보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초대하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장막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늘 했던 것이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니까 학교 갈 때 교회 들러서 한 1분 기도하고 또 집에 올 때 교회 들러서 1분 기도하고 그것을 어릴 때 시켰어요. 그래서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요즘은 어떻게 하든 이사를 가도 자꾸 교회하고 멀리 이사를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제가 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되고 이러면 교회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든지 할 거니까 교회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모여서 밤 12시에 비상 소집을 해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자랑을 해요. 그 뭐 자랑하냐?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지가 초대됐대요. 그래서 야, 그런데도 초대되나? 하여튼 뭐 어떤 저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초대를 됐대. 그러니까 초대를 해서 갔다 왔어요. 어디 앉았느냐 하니까 관중석 저 끝자리 어디 앉아 있다가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 취임식 하는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를 받았는데 관중석이 아니고 대통령 앉고 전직 대통령 앉는 그 뒷자리 의전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빈석에 만약에 초대받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다 아마 그 기념사진 찍어놓고 집에 가문의 영광으로 아마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로 부름받은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오늘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볼 때 늘 생각나는 성경이 룻기스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 고국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왔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보리삭이라도 주어서 어머니를 공개해야 되겠다 하고 이삭 주우러 갑니다. 가는데 우연히,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늘 오는 사람 아니에요. 주로 이 밭 주인은요, 타작할 때만 오지 뵐 때는 잘 안 온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도 우연히 오늘 내가 우리 보리를 베는데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낮에 나왔어요. 점심때에. 점심때는 떼약볕이 강하기 때문에 밭 주인들은 잘 안 오는 시간인데 왔어요. 오니까 한 손녀가 이삭을 줄 건데 저 아이는 누구냐? 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미 소문은 들어서 알았어. 룻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나 같은 이방 여인이고 나같이 유대인들은 나를 개같이 취급하는데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하니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런데 점심때가 됐어요. 보아스가 일하는 모든 일꾼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딱딱한 떡을 먹어요. 그 떡을 여러분 우리 식초라고 말하지만 양념장에다 찍어서 부드럽게 해서 먹습니다. 이 룻에게 그 식탁 중간에 있는 다만한 양념 다만한 거기에 너도 와서 너 빵 조각을 여기에 담궈서 먹으래.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된장 툭사발이 하나 끓여놓고 담임 목사도 한 숟가락 먹고 권사님도 한 숟가락 먹고 집사님도 한 숟가락 같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룻이 초대를 받았어.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하고 당황스럽고 황공스러운 그런 자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초대받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2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까지 삶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에 가니까요 그러더래요. 오니까요 온몸을 스캔을 하고 가방을 탁 열어서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만들더래요.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해라. 거짓 없는 태도를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짓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요즘 저는 정치인들 정치인들 가운데서 또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검찰에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보니까 금방 했던 말 다르고 또 했던 말 다르고 말 다르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나도 거짓말 한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요 지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몰라요. 나중에는 지 말에 지가 속아요. 이게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공의를 일삼으라. 타인에 대한 태도를 공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진실한 것을 말해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가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초대받은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청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인과 대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만 없으면 돼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이 더 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치 않는 삶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경제학, 세상의 성공학은 눈질끈 깎고 뇌물도 받고 거짓말을 해서 속이기도 하고 높은 이자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 하나님의 성공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것 같고 경제학적 관점이나 이론으로 보면 분명히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고 신앙의 부모를 찾아왔더니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100배나 더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넷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고 신앙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100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보상이 더 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 비결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든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초청받은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혹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보상이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쓰임받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나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살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과 결단으로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반갑게
만나서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지금 마땅히 말세의 징조를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속에 여전히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말세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주님 언제라도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가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체와 일터를 통하여서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도 잘 될 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선교를 위해서 또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 60만 명이나 넘는 확진자들,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의 시간이 끝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고난의 때에,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할 걸 조심해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보니까 확진자가 하나 나왔는데, 뭐 태국에서 들어온 청년이 와가지고는 그냥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자가 격리를 하지, 뭔 PC방을 가고 뭘 가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찬환이 목포에서 왔다더라, 그 친구가. 집에 갈 때 조심해. 목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조심을 하고 하신데,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 때문에 막 세상이 시끄러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죽을 지경이래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감기 환자가 하나도 없더라. 감기 환자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손을 너무 잘 씻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박일구 집사님도 왔다 갔는데, 목사님 병원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걱정이 돼서 안 오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감기 독감 환자가 없답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시고, 또 우리 주중에 우리 김선녀 집사님이라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기자가만하신 분이 유모차 끌고 오신데 연세가 80,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9이죠. 어저께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뭐 함께 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런 형편이어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가족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또 함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마음대로 다니지도 마시고,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이 질병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의료진들, 지금 대구 경북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가운데 131명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지금 우한 폐렴의 확진자로 됐답니다. 그 중에 보니까 간호사들이 50몇 명인가가 간호사들이고, 제가 아는 천국교회 제자 중에 하나도 간호사로 지금 동산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